아시는 겁니다. 적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미는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구겨 넣어야 돼요. 군대 가면 그런 말 하죠. 야, 신발을 막 줘요.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그렇지만 신발을 막 주는데 발을 신발에 맞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군대 가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42문짜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42문, 40문, 42문짜리를 줄었어요. 그러니까 260, 265 정도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 한참 하다 보면 줄 뒤에 있으면 없는 거야. 다 나가본 거죠. 그럼 이제 모자를 뭐냐 하면 이제 아마 대충 40, 60, 42문인데 40문을 주는 거 좀 작은 걸 주는 거죠. 가 싫어. 좀 적은데요. 맞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로님. 옛날에는 옛날 요즘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고 옛날에 제 때도 그랬습니다. 제 때도 옷 좀 적어도 그냥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냥 주니까 그냥 입으라는 거죠. 니 때는 그때 요즘은 안 그렇죠. 옛날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말씀을 갖고 와다가 내 삶에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멋진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말씀 이래 주셨는데 하나님 내 복 주셨네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야. 틀린 거든 맞는 거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에 내 삶을 집어넣어야 돼요. 크면은 꾸겨 넣어야 돼요. 내가 너무 크면 꾸겨 넣어야 돼요. 자를 것이면 잘라야 되는 거야. 잘라내가지고 그 말씀에 내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적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내 삶이 갖고 와야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적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좋았어. 그 말씀 내가 가져왔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게 부족하지만 내 다리를 잘라서라도 내 몸을 잘라서라도 그 말씀에 나를 구겨 넣을 거야. 맞출 거야. 이게 주관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동훈 쌤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한번 나오셔서 깼거나 주거나 정말 부담 없이 하셔도 돼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본인 거니까. 아시겠죠? 네. 편안하게 하겠다. 예, 처음 말씀드리게 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실 이제 이스탄불에 제가 이제 서연이하고 함께 오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이제 나눔을 했었지만 서연이를 태중에 엄마가 태중에 서연이를 가졌을 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좀 어렵고 좀 힘든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서연이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선교학교를 그때 이제 회심하고 한참 뜨거울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났고 또 선교학교를 이렇게 이제 수강하고 있는 중이었고 사실 이제 결혼을 안 했으면은 세상에 하던 직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다른 어떤 좀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는데 사실 이제 결혼에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경산조항교회 와서 회심하면서 지금 집사람이 된 자매를 이제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연이를 뱃속에 가졌는데 저는 사실 터키 땅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해보거나 생각해보거나 이런 적 없었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터키 땅에 대한 마음이 그때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서연이가 태어나면 그 서쪽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가는 이렇게 아니면 서연이가 부담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서연이가 그런 역할, 비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뭐 제 생각인지 또 모르니까 이제 기도하고 했었는데, 태명은 어쨌든 서진이라고 지었었습니다. 네. 서연이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인도네시아 선교 갈 때 처음 이제 얘기했었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진이라고, 서쪽으로 가라고, 나아갈 진으로 해서 서진이라고 지었었고, 태어나서 이제 서현이라고 지었는데, 한자는 그냥 이제 뭐 바꾸게 됐는데, 현자가 그 서자는 지혜라는 뜻이고, 현자는 기플현이라는 뜻도 있는데, 한자의 이중적인 뜻 중에 눈물 흘릴 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눈물을 흘려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사실 터키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굉장히 감격적이었어요. 네. 지금도 사실은 서연이만 데리고 여기 터키 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했던 마음으로 왔는데, 터키 공항에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 무엇을 보고 가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스탄불 탐방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탄불에 오라고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이렇게 좋았던 것은 그 아벨의 피와 관련된, 핏소리와 관련된, 저는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신 그런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예표하는 장면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굉장히 감사했고, 성경 뭐 가인과 아벨 얘기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알았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저는 그런 고민이 학생 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렇게 할까? 전쟁이 날까? 욥기에도 보면 그 멀쩡하던 자녀들이 왜 그 다 무너져 내려서 죽고 또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 그래서 학생 때는 그런 고민들과 의문 때문에 사실 대학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여기 와서 들은 말씀 중에 그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사단은 생각을 심을 뿐이지 그것과 관련해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렇게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주도성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넣어주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주신 거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의 구조에서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 개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너덜너덜하고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뭐 제가 한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했지만 제가 어떤 목회자를 만났을 때 그분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저희들한테 주셨지만, 뭐 젊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에게 뭔가를 계획하는 머리나 또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거를 주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근데 이제 사단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제 마음이 정리가 딱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이나 선하게 할 힘은 없는데, 사단이 마음을 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그렇게 막 얘기하고 하듯이 하는 그런 선택은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책망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
좀 정리가 된 느낌이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내 열심 내는 거는 좀 바리새인이 하는 거 아니야? 나 새벽기도 가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나 교회도 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줘야 오신다는데 내가 뭐 굳이 의지를 안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사단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였구나. 아, 그걸 내가 거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그런 부분에 뭐 바뀜이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후에 충분히 다른 부분들도 나눠주시겠지만 저는 그 두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동과 관련해서도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길치예요. 진짜 길치거든요.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켜야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처음 오는 땅에서 이제 첫날 지방사역은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처음에 길치에다가 처음 가보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오면서 여기 만나는 분들 담임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실 때 10,000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니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일평생 살면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귀한 그런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일부러 좀 눈이 그 사람이 먼저 마주치거나 하면 얘기를 걸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인스타그램이고 또 그 인스타그램으로 또 서로 소통하려고 그러면 사진을 올려야 되니까 이제 제가 올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의 어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 행동인데 그 길을 찾는 도움은 제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코냐에서도 그렇고 사실 서연이가 자고 있을 때 그 말을 걸었던 그 청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실 버스를 놓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스탄불에서 탐방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도 사실 그분하고 말을 하면서 오지 않았다면 정류장을 지나쳤을 것 같고 돌아보면은 순간순간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어. 어제까지도 사실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제도 이제 목사님 저기 이제 박물관 들어가시고 우리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린 박물관을 그때 봤기 때문에 있었는데 또 다른 이제 관광 가이드하고 하나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건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정말 보여주시고 또 뭐 인도네시아 때도 느꼈지만 단기 선교로도 느꼈던 부분인데 작은 재원이지만 그것을 이제 내어 드린다고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거든요. 어제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뭐 물건 사고 하면서 현금을 이제 리라를 다 써야 되니까 썼는데 사실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관광 가이드가 너 남은 카드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더라고요. 왜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들고 가면 한국 가면 이제 15일짜리니까 이제 못 쓰는데 자기는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가이드니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데 제가 못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럼 충분히 그거를 가치가 있겠다 해서 그러냐 그럼 난 지금 여기를 가보고 싶다 해서 어제 올려드렸던 그 왜 바다 위에 있는 그 타워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제 서연이가 또 이제 교통카드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거 다 교통카드도 다 찍어주고 공짜로 거기 가서 보고 또 와가지고 400리라를 주는 거예요. 또 왜 주냐? 이 카드 값이다. 아니다. 나는 이거 목사님이 이걸 메모리 그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한국에 가져가도 되는 거라고 했다. 안 팔겠다. 추억을 남긴다고? 그럼 다 쓴 카드를 줄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꿔서 그 비용으로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뭐 비용을 다 했거든요. 우리 나머지 교통카드 다 충전시키고 이제 다 합의를 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갑자기 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도 다 보고 본인이 안내하면서 다 하고 자기 번호도 주고 뭐 이런 일 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쭉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서 이게 한국 가서도 다 이제 전도 폭발 중에 계시지만 그런 이제 전도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7교회에서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님을 유튜브 저희들 다 봤잖아요. 유튜브로 듣는 말씀하고 말씀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예배 현장에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할 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뉘앙스 전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아마 혼자 저걸 다 하셔야 되니까 바쁘시고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사실 목사님 하시는 거 대부분 녹음을 했거든요. 허락을 안 구했는데 일단 녹음하고 촬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한번 이렇게 조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면 어떻겠나. 한국에 제가 그 같이 운영하는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촬영하면서 들었는데 그냥 성경에서 저희들 그냥 읽을 때하고 모르는 그런 감동,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사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 제가 조사했던 부분하고 다른 영역들을 이렇게 조금씩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도움이 되고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부분에서는 차지도 차거나 뭐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배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교회 가는 것조차 하나님이 불러줘야 오는 건데, 이런 이제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지금 개혁주의 신학과 관련된 것들을 하다 보면 훨씬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도 내 의지 자체가 아니다라는 걸 저희들이 고백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감리교하고 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런 좀 미지근한 내가 뭔가 열정을 내는 건 좀 어려운 뭐 그런 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하고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한국에 가면 이제 첫 번째로는 드는 생각은 이제 터키 이스탄불 중앙교회 목사님, 예, 그렇게 해서 또 여기 이제 연결되게 된 성도들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연락을 나누고 좀 도움을 구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떨어져 있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고요.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와서도 이제 거기 있던 뭐 사역자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훈련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좀 연습이 돼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집사람하고 사실 연락을 좀 했었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현준이랑 에스터가 못 왔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적금을 들자.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번 같이 올 게 있는 준비가 되면 한번 와서 또 아이들도 좀 이제 서연이 정도만큼 성장하면 같이 좀 와서 은혜를 같이 받으면 좋겠다. 이런 나눔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선교가 저는 너무 다이나믹하고 또 뭐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는 건 좀 이제 또 상황이 다 다르지만 너무 다이나믹하고 또 단순히 그냥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선교와 관련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 나라의 문화와 이런 이제 사람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뭐 2주로 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이고, 예. 그리고 가장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같이 공동체로 만난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한국 가서도 계속 이런 공동체로서 또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이렇게 할까? 그럼 다음 부모님 잘생긴 보인다. 여기 멋있어 보인다. 그 일정 중에 갑바도기아 가서 풍경을 보러 산을 올라갔을 때 일몰을 보면서 내가 아직 못 본 데가 많구나, 멋진 데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일곱 교회랑 지하교회 탐방을 하면서
2000년 전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지켰는데 난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자기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건데 아벨을 죽였죠. 질투가 나서 죽였는데 아벨은 막 저주하고 할 수 있었는 상황에도 형을 구원해달라고 한 것처럼 저도 막 친구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워도 막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 우리 이동현 집사님이 평소에 내가 존경했는데 오기 전부터 참 이렇게 올려주고 하고 존경했는데 다 해버려가지고 뒤에 사람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솔직히. 다 했잖아요, 그죠? 또 뭐 서연이 가면 또 아들이 또 하면 딱 해가지고 다 해주는데 저는 객관화, 주관화 이 말 자체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뭐 그러다가 또 뭐 느낀 점 이런 거 말하지 마라, 공통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마. 그럼 다 빼보거나 뭐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틀 전인가 사전 이거 찾아봤습니다. 내비 찾으니까 또 목사님이 그 갈릴리 했던 걸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또 듣고 또 들어봤는데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다 객관화, 주관화라면은 다 느끼는 건데 다 자기 느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내가 할 건 무엇인가 고민을 또 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하다 보니까 무슨 교수님들 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객관 주관화 쭉 나오대요. 그 읽어보니까 이제는 혼동이 오는 거라. 이 객관화라는 말 자체가 주관화라는 게 말 자체. 죄송합니다. 이거는 차라리 느낌을 이야기하라든가 결단을 이야기해야지. 객관화 해놓고 또 주관화. 그래서 저는 일단 시키는 대로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차 속에서나 이런 평상시에 저는 말씀을 해오고 그러는데 그래 어때 이동인 집사님하고 해서 내가 한참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푹 찌르는 거야. 뭐 하고 있냐고. 좋냐고. 아니 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이야. 하루에 내 외워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러고 난 공중단 세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갑자기 킥 들어가 하니까 막 객관화 주관화 뭐 이거 하고 막 헷갈려하고 막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좀 당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객관화 그래서 이제 그러나마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터키 땅에 대해서 먼저 객관화를 시켜봤습니다. 터키 국민 탁 내리니까 무슨 히잡 쓴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도 미션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좀 많이 틀린다. 시커먼 옷 입고 히잡 쓰고 있고 또 공항을 싹 나오니까 이 사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면 또 나오니까 저게 그거예요. 국기가 많이 있어요. 빨간 국기가 국기. 터키 국기. 야,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애국심이 있구나. 아니면 자존심이 있구나. 옛날에 무슨 무슨 있잖아요. 무슨 제국, 오스만 제국 이런. 거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 별하고 다리 표시돼 있길래 저게 뭔가 뭐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 나왔어요. 또 이제 쭉 오다 보니까 또 뭐 있었어요? 쳤다고 왔죠, 그러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이 나라 사람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담배를 많이 피울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했는데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건가? 예? 술도 먹어요? 라크로. 이 사람들은 술이 아주 약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소주 2병씩 먹잖아요. 네. 먹는 사람들 막 소주 2병 이상 먹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맥주 한 캔. 잠시만 제가 발표할 시간입니다.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예. 이야기 하라 할 때 하십시오. 아주 농담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설교해버리면 제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먼저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이상한 기둥이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 게 저 교회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게 무슨 무슬림 교회라면서요? 왜 근데 기독교 십자가는 하나도 없는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하던 십자가가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객관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리가 이거 시간만 되면 우 기사는 거야. 이건 또 뭐냐?
절에 가면은 중소리 들어봤지만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막 전체적 국민들 앞에서 잠자리도 열심히 잠자리도 하더라고. 야, 이건 또 뭐냐? 이건 진짜 소음, 우리로 봐서 소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야, 우리나라에도 찬송가가 확 울려 펴지고 막 복음 이걸 펴주면 좋겠다. 여기 객관이 주관이고 좀 따라 그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숙제를 줬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키면 제대로 하려고 하는, 할 줄은 몰라요. 제가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도 안 나오고, 주일학교도 안 다니고, 모르는데 군대식입니다. 무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객관화 주관을 제대로 하려고 뒤실이 노력했어요. 그래가 또 보이는 게 뭡니까? 안 봤어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영수에 맞죠? 근데 MCN 하면서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데 이 나라는 왜 이럴까? 불쌍하다. 또 뭐 봤냐면요. 이 교통이 신호등인지 아닌지 차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뒤섞여서 돌아다니는데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뭐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했지만 차선이 안 보이네. 요렇게 탑에 올라와서 난 다른 거 뭐 보니까 막 이상하게 가는 데서 막 버스는 버스대로 차는 차대로 자전거 막 다니는 거라. 근데 표현을 했죠. 무질서 속의 질서. 여기 객관하죠. 여기까지는. 무질서 속의 질서. 한마디로 요거는 객관하다. 그 뒤로 또 본 게 뭐냐? 이 터키라는 땅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희한한 게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객관도 작업을 다 적었어요. 요 혹시 보려고. 근데 희한한 게 중간에 탁 끊기면서 이게 저장이 안 돼버렸어요. 진짜 아까워요. 정말 막 떠오르는 걸 잠자면서 근데 그게 맞다 싶었는데 딱 저장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갑자기 날아가 보더라고요.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장이 안 되더라고. 생각 나는 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까지 또 있고 또 있는데 계속 있는데 사실은 많아요. 땅도 넓고 경치도 좋은데 이 터키라는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주관화 다 할 때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한 단락당 객관화 주관을 끝낼게요. 저도 한 3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건 이제 터키 국민들과 터키 땅을 보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풍요로운 땅, 뭐 적과 굴이 흐르는 땅. 물론 적과 굴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하셨지만은 저기 그럴 때 설교를 들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체질이 아니고 또 한번 생각해보라 했잖아요. 목사님은 적과 꿀 흐르는 땅을 그때 설교하셨는가 뭐 그거 하시면서 적과 꿀만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헷갈릴 거예요 저는. 이동문 집사님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이게 튕기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은 적과 꿀만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적과 꿀만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가나안 땅 약속한 땅 아닙니까? 광야에서 고심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집어넣으면서 적과 꿀만 흐르는 땅을 보낸다면은 이거 약속 위반 아닌가? 위반 아닌가?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은 계속 저렇게 설명하시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사실 이해 안 됩니다 이게. 그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한번. 적합 꿀이는 땅이 왜 복된 땅이냐면 적합 꿀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럼 물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땅에서 복됐냐면 제가 이 땅을 왜 사랑하냐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려가지고 그 힘 아니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행복. 하나님을 구하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한국 가면은 적합 꿀이 안 흘러요. 한국 가면은 하나님 없어서 마음대로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다 시스템 다 돼 있고 교회 가면 다 순서 알아서 다 해주고 전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타락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곳이 정말 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데 그런 찬양이죠. 광야로 부르시는 하늘에서 광야라고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가 가장 복된 곳입니다. 방금 김혜연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한국에서 감당 안 돼 중국 보내놨지만 그거 좀 전수한 데 없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 전수 안 돼도 먹고 살고 마음대로 하고 엄마한테 돈 들어가면 돈 받고 마음대로 살 수 있대. 그러면 하나님 뭐 만나는 거야?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은 버리는 거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중국 가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그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 삶을 지탱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런 데서는 그 뒤에는 모르고 앞부분 이렇게 저가 꼴만 흐른다고 보내면은 그 모르는 거 돼 있고 이게 참 골치 아프다. 내가 어디 와서 빵만 주면 못 먹잖아요. 이거 빵만 주면 안 돼. 고기도 주고 말이야, 김치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건 아니다. 이래하고 좀 반이 와서 지금 들으니까 좀 더 다시 이제 한 번 더 그 말이 그런가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하다 말았습니까? 예, 이제 터키를 이제 전체적으로 대충 한 훑어봤어요. 땅도 넓고 경치도 좋고 하나님 한 진짜 적과 고를 이런 땅으로 해주시는데 지금 사는 모습은 너무나 좀 불쌍한 땅,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기 있잖아요. 사람을 우상시하더라고요. 뭐 무슨 대통령인지 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는 데마다 사진을 붙여놓고 또 막 그런 어떤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땅인데 실제로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우상숭배나 다른 길로 흘러가고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예. 우리가 보기엔 너무 풍요한 땅인데 예. 하나님 없으니까 이 땅은 그러니까요. 저 그 부분이. 그게 바로 예. 광야를 광야 그러니까. 가면 예. 하나님만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 가지 객관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주관을 들어가겠습니다. 요 터키 땅을 가지고 주관을 제가 해봤을 때, 야, 내가 나에게 이 땅을 왜 보여주는가? 그렇죠. 바로 그 왜 불렀는가? 제가 팀원을 구성했을 때 딱 봤을 때 저는, 야, 이 사람들이 다 틀리는데, 내하고 성격이 안 맞아. 나, 첫째 안 맞아. 저는 군대식으로 했기 때문에 모이라 하면 딱 모이고, 예익할 줄 알았는데, 뭐 팀장으로 임명했다 하는데,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나올 거야. 성질나서 뭐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긴 했는데, 근데 이 와보니까 느낀 게, 여기서 제가 왜 불렀는가 하는 것이, 저 크게 느낀 게, 내하고 다른 민족, 내하고 다른 생각, 내하고 다른 국가, 풍습, 가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긍휼히 이길 수 있는 마음. 내하고 다르면 교회에서도 장로들 중에서 내가 옛날에 다른 교단에서 9명 있으면은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 나도 딱 척이졌습니다. 그 사람하고 아무리 밥 먹자 밥 안 먹거든요. 그것들은 웃으면서도 핑계 대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네 스타일도 내라. 나한테 예를 들면은 난 내 스타일이다. 딱 말씀이 딱 막혀버려요. 근데 오늘 여기서 와서 느낀 게 이게 주관합니다. 이 터키 사람들이 저렇게 하더라도 좀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제가 느끼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가서 어떤 사람들 만나더라도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터키라는 나라를 바라보듯이 나도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사상이 틀리더라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더 고급적인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차원으로 말을 바꿔 하면은 선교자적 관점, 선교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터키 땅이 보내준 전체적인 주관과 객관화를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방사역하고 지하도시라든가 열기구타고 뭐 이런 침례식은 좀 이따 목사님하고 같이 엮어서 세 번째 그건 중요한 것은 또 뒤로 뺄게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사역 한다고 이제 사실 갔잖아요. 우리는 그 간 데가 저거예요. 다수 지방을 갔어요. 지금 다수 좀 발달이 안 된 도시긴 하더라고요. 좀 그렇고 냄새가 나고 다소 좀 그런 지역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그 찾아가는 길을 목사님이 이런 거 찾아가면서 잘 가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맡겨버리기 때문에 잘 관여를 안 하는데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야 저는 거기서 느낀 객관화 차원이 몇 가지는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왜 못할까? 말도 잘 안 되고 이걸 못해. 컴퓨터 이걸 뭐 이렇게 뭐 구글이라는 이걸 내가 배우려고 딸내미한테 물어봤는데도 집에 와보면 또 잊어먹고 뭐 비밀번호 처리하면 또 잊어먹고 이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난 눈으로 내 입으로 직접 듣고 배우는 거 하겠다고 학원 그 뭡니까 강의 듣고 해갖고 했는데 쓸모가 없더라고요. 쓸모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가 객관화 차원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 다니면서 길 묻고 길 찾고 뭐 이랬었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다. 앞으로 해외 여행을 가든 선지를 갈 때 말로 가고 배우겠다 하는 것은 이건 안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 주관을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7개 탐방하고
또 여기서 예배를 나누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아까 이동훈 집사님 말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네. 표현이 안 돼. 대학 교수만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레파토리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말씀한 그 전체가 비슷한데, 특히 이제 7교회 탐방하면서부터 먼저 하면은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숙제해온 걸 발표하고 했는데 부족한 점을 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교수도 아니고 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갈릴리 청년과 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컷 내놔도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7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그때는 분명히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나 무슨 순교당한 사람들 그 사람 있고 할 때는 그만큼 신앙도 있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도 어디 갔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내가 느낀 게 지금 또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 피 이야기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또 가버리면 그 교회 같이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이제 요까지는 객관화는 그거 다 알잖아요. 이미 그 교회 가서 그 보면 에베소 교회 뭐 에베소 교회가 됐는지 뭐 아니면 아직 그 가정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교회가 성경에 보면은 다 훌륭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물론 제망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까지 봤을 때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이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딱 돌아오면 이동훈 집사님은 특별히 뭐 잘한다는데 이렇게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가는 순간 끝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은혜 한번 받아도 가면 끝이에요. 그냥 지금도 약속을 못하지만은 가서 다시 뭐 이스탄불 중앙교회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주위에 뭐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근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객관합니다. 주관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면 그래요. 그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여기까지는 저 교회도 저렇게 시끄러지고 이랬는데 나도 지금까지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주관할 것 같으면은 그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걸 느낀 거예요. 특히 여기 침례식도 그렇고 여기 이티오피아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여기 현지 교인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나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첫째요. 이 사람 생긴 게 틀리고 말도 틀리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붙여주는데 그 사람 해볼 때 일하는 사람이라 뭐 한두 마디 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말을 탁 꺼내는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다. 물론 그게 왜냐면 제가 그거 하면서 제가 속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이까지 선교한다고 왔는데 붙여준 사람한테도 내가 말을 못하는가. 말을 못하는 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 딱 두 마디만 해보면 에이 내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객관적인 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막 같이 오면은 막 선교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막 열이 나야 되는데 한두 마디 하고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돼.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객관입니다. 주관은 뭐냐? 이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선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깨어져야 되겠다. 예,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은 꼭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마음에 안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느낀 게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그 예배 드리고 돌아다니면서 뒤를 보면서 내가 요런 식으로 살아갖고는 이따로 살아갖고는 진짜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체면이 안 설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다시 내가 선교를 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나 선교를 안 오더라도 이 마음만은 좀 지켜야 되겠다. 제가 아까 뭐 이동훈 집사님 같이 뭐 다른 사람들 섬기고 뭐 선교 사람이 연락하고 이런 거는 저는 잘 못하지만은 이 마음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마음 특히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종교도 뭐가 틀린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요걸 좀 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틀린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거예요. 이상이 저는
그걸로 주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고의 개커나 생각을 사리카. 우리 김소수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정확하다. 귀여워. 저는 제가 사실은 준비를 별로 못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 막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집을 처음으로 비우는 상태고 또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뭐 아이들 성경학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계속 겹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숙제를 못 해올 뻔했는데 마침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최근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특세 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야 딸아 내가 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지가 이제 타이핑을 쳐주겠대요. 그럼 엄마 부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 빠른 거예요. 피아노를 쳐가지고. 그래서 막 몇 시간 만에 이 숙제를 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막 검토가 안 된 거죠. 그렇게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 만족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체르키를 어떻게 왜 다 하다 보니 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오는 공항에서 제 존재 방식이 다 들통이 다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화장품을 100ml가 넘는 거를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다가 이걸 이제 압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양은 100ml가 안 됐어요. 이제 용량이 이게 그래서 저는 양으로만 생각하고 100ml 안 되는 건데 왜 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용량으로 한다 하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새로운 사실이긴데 아무튼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제가 나타나는 존재 방식, 화를 내고 막 때를 쓰고 어쨌든 나를 막 이게 내한테로 데리고 오려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제 제가 드러났는데 막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수로 미안하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제 딸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제 그 존재 방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초토방에 아주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살면서 저는 이렇게 동훈 집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우리가 막 돌아다닌 것보다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근데 동훈 집사님이 너무 얘기를 잘 하시니까 그게 참 은혜가 많이 됐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레바논 사람도 만났거든요. 레바논 사람이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레바논이 이제 우리는 아는 게 백향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백향목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란 사람도 만났고 터키의 땅에서 그렇게 다양한 물론 이제 그 라메시가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란 사람도 또 만나서 이란어는 이란어라고 치면 안 되고 페르시아어라고 쳐야 되고 레바논 사람은 아랍어로 검색을 해야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은 저보고 자리 비켜달라고 한 아저씨 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얘기를 못 해줘요. 그 사람은 뭐 언어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뭘 찾아야지 뭐 하도 못해 구글이라도 돌리는데 그래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정말 답답했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한다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이고 이게 정말 소중하구나. 저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게 그런 게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특히 저는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빌립 순교교회. 그러니까 그 히에라폴리스 그 광장에서 그를 당하고 빌립이 이제 그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쪽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 저거 할 때 그 온라인 선교할 때 제가 그걸 찾아봤던 곳이거든요. 히에라폴리스 특히 이게 어떤 거지? 자꾸 아무 그게 없었는데 그걸 직접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좋았고 또 뭐 그 갑바도기아도 물론 그렇고 갑바도기아 지하도시도 그렇고 이게 그냥 내가 개념으로 인터넷 상에서 검색해서 아는 거랑 내가 봐서 아는 거랑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물론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뵙게 된다면 어떨까?
그게 전부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게 되면 진짜 내가 너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게 사모가 되고. 그렇고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삶 속에서 아 내가 용서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안 지으셨고 다 불완전하고 마치 이거 여기 터키 호텔들이 다 얕은 2%씩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하나가 안 되고 어떨 땐 물이 뻘뻘 넘치고 하나는 전기가 계속 와가 있고 하나는 뭐 에어컨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2% 부족한데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그걸 좀 경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가 참 귀하고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 가족들이랑 같이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터키는 이렇게 80%나 90%가 되면 그걸 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과 한 박스를 사면 80%나 90%는 정품, 나머지 한 5%, 10%는 구멍이 뚫렸거나 썩었거나 그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안 되잖아요. 한 박스가 한 개는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박스 10개 중에 한 2개 썩어도 다른 게 온전하면 그만 완전한 거야. 그래서 호텔 가서 2%가 아니고 한 10%좀 부족해도 이 정도면 오케이. 2%로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한국은 그냥 2%로. 한국은 항상 사람이 죽으면 좀만 더 불편하면 무조건 그 뭐지? 요시는 줘요. 네, 해가지고 어디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써보면 반품입니다. 이 그러니까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반품이야. 반품이 안 돼. 우리 시간이 또. 네. 뭐 홍지사님 한번 해봅시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집을 오래도록 이렇게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집사님 두 분하고 일본을 2박 3일로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터키를 얘기했을 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사실 기간이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가요? 기간이. 내가 이렇게 장시간 집을 비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늦둥이가 있어서 이게 늦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얘한테 좀 이렇게 교육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늦둥이라 지금 몇 살인데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이요. 다 조금만 뭔데?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한국은 왜 밥도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비우면은 야가 또 고등학생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잘 많은 시간을 비우지를 못하고 항상 집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엔 부담이 됐는데 가자 하는 말에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그만 어떤 반응이 나올까 했는데 남편도 외국 안 나가봤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했고 또 아들도 엄마 집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응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어도 우리가 다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터키를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해외를 못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세계를 많이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너무나 이게 좁은 땅 대한민국의 밖에를 제가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지 순례 이스라엘 어디 갔다 왔다 하면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넓은 세상을 뭐 한 곳이라도 가보고 싶어 이런 기도를 늘상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직히 처음부터 한 방에 나 이 땅을 밟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땅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뭐 버스를 16시간을 타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우리 땅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땅이 일부라도 대한민국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은데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배를 받는다. 이거를 느꼈고, 사실은 여기 터키 여행은 올 때 왜 좋았냐면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터키도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선교 여행을 하는 어떤 선교가 이루어진 곳이라 해서 또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곳에 오는 거의 다 99%가 무슬림이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정이 안 갔어요. 터키라는 나라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의문이, 터키어를 사실 공부도 하지도 않았고 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생각 이외로 인사 정도라도 또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게,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는 게, 사람들 누구하고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보다 말이 안 통해도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거는, 언어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바벨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온 지면의 사람을 이렇게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깊이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또 하나는, 목사님이 안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신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거를 실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남편 신발, 아들 신발 놓고 정리하면서, 현관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고, 또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 그 자유의지, 사실 저는 평상시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마다 자유의지가 있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니까. 정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다 믿음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분별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막 폰에 빠진다든지 게임에 빠진다든지 막 친구들 많이 이렇게 그래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젊은 다음 세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생사화복 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7교회 탐방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뭐 당군 신화를 얘기할 때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굉장히 넓고 막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세워졌다는 거 옛날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나는 그냥 흔적만 있겠지, 이렇게 와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보고 정말 그 초대교회
먼저 그 선조들의 그 믿음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뭐든지 믿음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선택하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정말 잘하는데 항상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를 이렇게 넣어서 내 부족한 점을 이제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준비한 거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즉흥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사실 준비성이 많이 없거든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스타일이 사실은 아닌데, 또 그것도 반성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자를 쓰시는데 항상 저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성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즉흥적으로는 또 일을 또 막 닥쳤을 때는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씩 이렇게 좀 훈련되어지도록 날마다 삶 속에서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두 분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터키 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좀 가깝게 친근하게 조금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저도 사실 뭐 이렇게 특별히 좀 준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즉흥적으로 나왔는데, 먼저는 저번에 제가 한번 터키를 왔었는데, 그때 이제 7교회 중심으로 촬영팀하고 같이 막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물론 그때 나름대로의 은혜는 있었지만 뭔가 또 2%가 부족했었어요. 예, 터키가 이게 다는 아닐 텐데 싶고, 또 이제 유튜버들 터키 여행 이런 거 봐도 남들은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가는데 너무 감대가 없는 거예요. 이스탄불도 사실 한 바퀴 돈 적도 없었잖아요. 저번 때는 그랬거든요. 딱 7교회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딱 왔으니까. 근데 뭐 여행 유튜버들은 사실 보면 7개 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걔들은 막 뭐 여기 한 달 살기를 하니 뭐 얼마나 하면 돌아보니까 난 뭘 봤지?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 미리 보내주신 자료 그런 것도 보다 보니 참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가 평상시 우리가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런 설교 말씀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점이 많았고, 좀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나름대로서도 많이 또 깨우치고, 그때는 또 선교사님 자주 이렇게 많이 볼 기회도 적었고, 또 다른 목사님도 다니셨잖아. 네, 그리고 막 해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도 와서도 보니까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살이 있다고 하나?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전곡을 찌르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참 앞으로 돌아가서도 기회가 되면 계속 봐야겠다. 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계속 올려주시고. 왜냐면 우리는 뭐 그 방법 그밖에 없잖아요. 저희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오기 전에 제가 가졌던 마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공항에 왔을 때부터 이제 또 이렇게 다니면서 봤지만 이제 보니까 진짜 터키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나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하게 되었고, 이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연도 좋고 뭐도 좋고 우리보다 훨씬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 누리고,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막 봐서는 오로지 의지할 때가 담배밖에 없다. 그 말에도 진짜 공감이 갔어요. 오죽하면 담배밖에 필 게 없을까. 세상이 좋은 거 천지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담배 안 하고도 할 거 많잖아요.
뭐 할 거 많고 안 되면 교회만 가도 우리는 해결이 되는데 어째 보면 이 나라 그때도 대통령이 그 지금 같은 분인 것 같은데 그때도 국민들이 막 반발심이 많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대통령이 참 머리가 좋다. 뭐냐면 아니 중국이나 뭐 소련이나 이런 그 러시아 같은 데도 물론 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먹었겠어요. 물을 좀 정치 이야기는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정치 얘기가 아니고 정치 얘기 괜찮습니다. 오래 살라고. 오래 살되지 그게 그 사람들은 정신까지는 지배를 못 하는데 터키는 나라도 지배하지만 정신까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정신이 지배돼 버리면요 그 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냥 내가 힘들어도 이 원망을 나라에 하기보다는 알라한테 하는 거예요. 좋아도 알라, 힘들어도 알라. 예, 그 이 사람들은 다 정신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예, 그러니 이 임금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해도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참 거저먹기구나. 딱 눈에 보이는 데만 살살살살살. 그러니까 2%인 거라. 다 모자라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지도 모르고 그게 맞는 줄만 알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은 나라 작고 사람 많다 보니 팔 수밖에 없고 또 인터넷이 잘 되다 보니 알 수밖에 없고 솔직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잠이나 편히 주무시겠습니까? 예,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물론 뭐 돈을 어떻게 하고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근데 터키 상황은 이건 완전히 거저먹기예요. 정신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무서운 나라다. 예, 정말 무서운 나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고, 예, 이거 정신을 걷어내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목사님이 5가지 16시간 버스를 타라고 하셨어? 저는 제가 여기서 그날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제 장로님한테 혼나고 막 제가 그랬습니다. 막 내가 너무 불평을 많이 해가지고 막 목사님도 그러시고 왜냐하면 제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좀 면역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갖고 좀 이렇게 빨리 지치고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그 다소 옆에 어느 도시인가 보니까 그 비행장이 있어가 2시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2시간이면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차 타면 한두 시간이면 또 다소를 가고 놈들은 그렇게 다니더만요. 근데 우리는 버스를 16시간 타서 제가 그날 정말 막 얼굴이 울그럭거려 나 이거 가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그랬었는데 막상 버스를 타니까 뭐 버스 상태도 괜찮았고 또 감사하게도 앞자리를 또 이렇게 예매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멀미도 있고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멀미도 하지 않고 5가지 갈 수 있었고 편하게 제가 또 그때 역할도 했습니다. 뭐냐면 운전수가 조는 거예요. 제가 깨웠습니다. 열심히 깨웠습니다. 막 박수도 치고 막 기침도 크게 하고 손도 떨어뜨리고 막 근데 그 운전수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조는 걸 알아요. 운전수가 조는 거. 그 안 졸게 생겼습니까, 목사님? 길은 넓지. 운전수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녁때가 딱 되니까 저녁때가 딱 알아요. 아는데 또 조수도 한 명 있고. 조수도 있고. 일본에 모르는데 한 명이 그 버스 밑에 자고 있어요. 알아요. 그 버스 옆에 있었어요, 2명이. 근데 저녁때가 딱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2명이 자러 가는 거예요, 뒤로. 보내더라고. 그리고 혼자 이제 이분 운전은 참 잘하셨어요. 완전 베테랑. 근데 이제 가시는데 조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그 2분도 다 자는 거지. 그래갖고 제가 막 뒤에서 열나막 깨웠습니다, 진짜. 그래, 진짜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그 아저씨가 딴 때는 잘 못 깼을 텐데 내가 새로 산 폰을 떨어뜨렸어요. 그거는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고 미끄러졌는데 폰이 하필 운전수 옆에 요 뒤에 고까지 딱 떨어진 거라. 그 운전수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찾아서 소리를 들었으니까 찾아서 내한테 건네주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잠이 확 깼을 것 같아요. 다 살렸네. 그래갖고 제가 근데 그게 이제 그러고는 이제 제가 아저씨가 이제 속력도 높이고 쫙 가시더라고. 그래서 됐다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해가 동틀 무렵쯤 되니까 이제 졸음이 많이 오셨던가 봐. 그 사람들을 호출하더라고요. 그 호출하더니 커피를 타라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커피를 탔어 앞에서. 저를 주시고. 저 정말 맛있는 커피를 얻어먹고 홍 집사님도 같이 옆에 있다가 같이 얻어먹고 아 제가 오늘 버스 탄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네, 그래서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저래 다 인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터키가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딴 거보다도 안타깝고 빨리 영적인 이 구름이 거쳐져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요지의 땅입니까? 중간 지점에 넓고 넓은 땅에 좋은 천혜 자연 환경에 근데 그 영적인 거 하나로 사람들은 다 불행한데 그조차 항의할 데가 없고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정말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또 목사님이 힘드시지만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와서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체험 경험 많이 하고 가게 돼서 정말 좋고 다음에도 또 이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있게 된다면은 다시 또 찾아뵙고 싶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진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정문 선교사님, 우리 변현 선교사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덕분에 진짜 많이 누리고 또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또 선배 목사님을 또 만나게 돼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단기 선교 안 오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교제할 시간이 사실은 거의 뭐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 우리 좋은 선배 목사님 또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음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저에게는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방사역 이제 다소도 가고 또 이동 간에 뭐 교회를 지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뭐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이 다소는 한마디 정의하면 이겁니다. 기대감은 많았으나 실망 가득. 이게 저의 객관합니다. 기대감 왜냐면 사도발에 고향이니까. 완전히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우물 보고 그냥 사실은 그냥 진짜 실망감만 딱 가고 딱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다 보셨을 거예요. 애기 둘이 밧줄 두고 팍 튀어나와가지고 호텔 가는 길에 그 골목에 애기 한 명이 밧줄 막 들고 막 뛰어나오고 문 옆에서 조그만 애가 막 이렇게 막 생글생글 웃고 막 인사하고 이런 시간을 딱 가지는데 딱 그때 그때 저한테 이 실망감만 가득했던 이 다소 현장에서 제가 그 친구 보면서 그 친구 얼굴 딱 보는데 야 얘가 바울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그 골목골목을 쏟아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또 그 아이를 보게 되면서 실망만 가득했던 뭐 이 다소였지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기대감을 또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이 다소의 바울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또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기독교 목사가 이 무슬림 결혼식에 예, 참석하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그 현장을 보면서 우와 라는 게 이 제 객관화를 딱 한 단어로 하자면 우아였어. 우아. 굉장히 신기했고 근데 이제 진짜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들 보내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와서 갔었는데 좀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애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거기 있는 그 결혼식장에 있는 애들은 다 왔습니다. 다 오고 다 사진 찍고 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평생에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독교 목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소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총구디에 2, 3부까지 올라가려면 며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이 총구디에 있는 애들에게 이 기독교 목사를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건데 내가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모든 걸 다 말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종교도 물어봐서 이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그래도 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나는 이제 목사다라고까지도 이야기 뭐 본인이 물어봤으니까 좀 물어봐서 알려주는데 오히려 그래도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야기 교제하는 걸 보게 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심고 왔었고요. 또 이동하면서 오고 가는 만나는 우리 튀르키예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일단 저의 객관은 그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면 저는 이제 성향상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뭐가 이게 A가 딱 되면 B라는 결과가 딱 도출되는 게 제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는 게 이 제 성향인데 이었습니다. 터키를 바라보는 저의 이 모습은 이었습니다. 그 우리 버스 티켓도 그랬고 도저히 저는 이런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담배 피우며 다니는 것들 뭐 우리 혜연 집사님도 말했지만 뭐 사람들이 막 눌려가지고 막 자기 눌린지도 모른 채 막 아잔이 막 아침 나절 밤나절 계속 흘려대고 막 이거는 이런 거 보면 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나 싶을 정도. 이게 한국적인 정서긴 하지만 저의 제 객관적인 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인설 교육자로 제가 왔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죠.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상황 책임감도 있는데 근데 이게 곰곰이 제가 좀 돌아보니까 이게 내 안에 이런 날선 모습이랑 예민한 모습이 있지라고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좀 덜했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제 삶을 이제 돌아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좀 제 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선택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한국 목사잖아요. 일단은 저는 한국 교회의 성도를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 사실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완전히 여성을 모독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욕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튀르키예에서 안 봤던 거예요. 집사님들을 향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한국 목사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여러 가지 이거는 대도 안 한 욕을 하니까 거기서 제가 진짜 화가 났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튀르키예 선교로 와놓고서 튀르키예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이 선택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딱 이제 제가 와닿았던 게 선교사님이 차 안에서 네가 튀르키예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떠나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머리에 탁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는데 물론 한국에서 목회하지만 한국 사람만 선택적으로 이제 사랑하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 내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선택적으로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 범주가 좀 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끼리만 이게 속닥속닥 집에서 놀아도 행복한 사람이고 에너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사역할 때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 에너지를 일부러 확장시키는 거지 에너지가 정말 없고 폭이 좀 좁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저희 여러 가지 모습들 이제 제가 사람들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선택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진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용납받은 만큼 용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마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객관은 처음 감격 은혜 현장. 7교회도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 7교회를 이제 제 안에 객관화로 받아들여서 세상 한복판에 있다. 이 두 가지를 묶은 거는 이제 연결성이 있어서 묶은 건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하셨던 말씀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제 7교회를 정의하면서 저에게 딱 이렇게 심겨졌던 말씀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세례와 7교회 이게 저한테 좀 컴바인 되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항상성의 문제다. 항상성. 이게 처음 잡은 이 바른 방향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경님 늘 하시는 말씀 조금씩 천천히 매일 계속. 근데 지금 나는 어떤가? 제가 이제 우리 뭐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앞에 한 번씩 이야기를 했죠. 뭐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군대에서도 뭐 군종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찬양인도 하고 다 했거든요. 사역을 사실은 한 1년 뭐 한 몇 개월 잠깐 이렇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그 시간 빼고는 15년을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선교 오기 전에 약간의 번아웃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좀 왔었어요. 이번 행축 딱 끝나고 약간 번아웃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 교회 어떤 시스템상 행축이 끝나면 사실은 교구 사역은 하반기는 거의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푸시하는 게 없어요. 이제 근데 딱 행축이 딱 끝나고 딱 풀려졌을 때 제가 약간의 번아웃이 착 이게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제 개인적인 번아웃이 좀 찾아왔죠. 그럼 이제 15년이라는 시간들이 쭉 이어오면서 방향성은 그대로 잘 잡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이 선교 현장 딱 와서 딱 느꼈을 때 제가 처음 이 새로웠던 이 영혼을 향한 이 처음 마음 그리고 이 7교회를 돌아보면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이 처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다 바스러진 사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없고 추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세워졌던 그것도 이제 사실은 건물도 제대로 남지 않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끝이 이렇게 바스러졌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 자신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충성, 신실은 시계와도 같다. 내가 시계를 보든 안 보든 시계의 초침, 이건 제가 조금 더 성경 짧게 말하시니까 제가 확장시킬게요. 초침과 분침과 시침은 계속 돌아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돌아간다. 번아웃이 오든 환난을 받든 뭐 처음 감격의 순간을 가지든 은혜를 알면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은혜를 알면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다. 교회에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랬죠. 내가 번아웃이 오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시계는 돌아간다. 충성은 그런 것이다.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미 뭐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저는 이제 35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진짜 딱 35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36이거든요. 제가 뭐 제 친구는 제가 빠른 생일이라서 제 친구들 앞에서 늘 저는 88년생이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제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는 못할 말이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나이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는 88년생인데 저는 89년 1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너가 형 해라. 나 동생 할게. 이제는 89년 36살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나이가 많은 게 그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35년 남았는데 이 남은 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 제 인생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충성이 무엇인가? 이 한복판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또 나아갈 것이고 근데 이번에 처음 세례를 제가 집례를 했는데 다음 세례 때는 이 또 처음에 첫 감정이 또 사그라들겠죠. 사실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딜 가도 별로 즐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늘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순간이 또 다가오게 될 건데 나이가 안 들으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이 또 그렇게 하겠죠. 저는 이미 다 드셔. 어쨌든 제가 살아가다 보면 또 처음은 늘 사라지게 될 것인데 또 번아웃은 또 다가올 것인데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저 앞에 이 시계는 충성은 신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은 어쨌든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은혜라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날로 가면 갈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많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될 뿐이고 받은 은혜를 드러내기만 하면 될 뿐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이제 또 이제 현장에 저희 현장에 돌아가서 하게 된 목회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매일 아침 한 장씩 우리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서 저도 와이프한테 어젯밤에 했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세 사람은 한 장씩 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빼고 교회에서 읽는 건 하지만 우리 가족 세 사람이 저랑 아내랑 하준이 세 사람이 내일부터 한다. 일단 했는데 순간 또 아차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월요일부터 휴가인데 어떡하지? 솔직하게 휴가인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와이프가 혹시나 물어볼까 싶어서 와이프에게 시험을 주지 않도록 바로 댓글에 또 달았죠. 또 휴가 때도 한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저 혼자 얘기해봐. 와이프한테 시험을 주지 않도록. 와이프도 괜히 이렇게 하다가 휴가 때 또 뭐 하니 안 하니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그러면서 저희 가정 안에 제 스스로 저희 가정 안에서 이 은혜를 계속 이렇게 알아가는 현장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저희 남은 이 목회 여정 가운데 번아웃이 올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